기도 제목을 또 자세히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세대의 마음을 잇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나라가 좋은 게 예, 새해가 있고 신정이 있고 또 음력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귀성길에 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날 또 이틀 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설날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귀성길 정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스토리죠.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설날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차가 너무 막혔어요. 너무 막혀서 이제 국도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귀성 차량이 또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서다를 이제 반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정체가 풀릴까? 이제 짜증이 나던 그때 앞서가던 택시 한 대가 옆에 샛길로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택시 기사는 길을 잘 아니까 저쪽으로 가면 뚫리겠지. 그래서 얼른 그 택시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한 몇 대의 차들도 뒤따라서 줄줄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큰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이제 줄줄이 멈춰 섰죠. 그때 택시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볼일 좀 보러 들어온 건데 왜 다들 따라오세요? 볼일 보러 갔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부로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고유 명절인 설날이죠. 설날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세뱃돈 준비하시냐고 또 은행 가셔서 또 빳빳한 현금을 또 준비하셨을 텐데 이제 세뱃돈을 건네면서 이 아이들의 어떤 건강 또 안녕을 기원을 하죠. 그리고 덕담도 또 전해주고 또 아이들은 또 어르신들께 세배하면서 또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또 축복해드리죠. 그러니까 서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이 설날 새해를 보낼까 이렇게 보니까 동아시아권은 대체적으로 이 돈봉투를 준다고 해요. 돈봉투를 이렇게 주고 중국 같은 데는 빨간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빨간색이 이제 복스러운 색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는 거겠죠. 근데 돈이 아닌 물건을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12달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포도 12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또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몸속 깊은 곳에 행운을 품는다는 뜻으로 이제 빨간 속옷을 입거나 그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빨간 속옷을. 우리하고는 전혀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다르고 풍습은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 인류학에서는 이처럼 해가 바뀌는 무렵 서로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행위를 재통합 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통합 의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시작 앞에서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잇기 위한, 연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의미죠. 자, 누구나 새해가 되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번창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서로 평안하기를 바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설날이 되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 냄새, 또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풍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날 연휴가 되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공감의 끄떡임이 있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자녀들은 언제 결혼하냐, 직장은 괜찮냐, 이 질문이 부담스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오래된 앙금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매우 특별한 자리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은 구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멈추고 새로운 계시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붙드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조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상상하듯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도 아닙니다. 제사제도나 종교적 형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품으신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 사이가 좀 더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대가 끊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사랑이 단절되는 것이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대가 단절되면 믿음의 유산도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배의 회복보다 무슨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시작을 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그 오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예수님은 단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또 가정과 세대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설날, 가정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다시 사랑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며 복음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붙드신 것은 세대 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에서 세대 간 화해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대의 화해가 복음의 열매이자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되는 사건이고 그 화목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우리가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에 왜 그런 상처와 또 그런 아픔들이 계속 되었을까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죠? 회사 가면 공손해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습이 희한하게 생겨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심하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가정에 가면 사회에서의 나의 그런 공손한 모습,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사회에 나가면 이성이 작동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두엽 사회 나가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이성적 사고가 되는데 집에 오면 그 사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소의 모습과 다른 거죠. 애를 막 혼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소리가 굉장히 공손해지죠. 급공손해. 네 선생님 하면서 톤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끊고 나서 다시 막 애들 혼내고. 다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억제 해제라고 합니다. 정서적 억제 해제. 사회에서는 그것을 억제해 놓다가 가정에 오면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짜증들, 분노들. 근데 왜 그걸 가족들한테 풉니까? 선량한 가족들한테. 그 편안함이 때로는 무방비한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만 어때요? 여러분 가정 편안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복음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대가 화해하는 가정은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십자가가 세운 새로운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음이 돌아서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같이 살아서가 아니라,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이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아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가족들이 무너져 있는가?
첫 번째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부모님께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집은 부자인데, 다른 집은 유학도 보내주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낡은 통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20년간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 저축한 기록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간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 있었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불우한 형편을, 그렇죠? 한탄하고, 그 서운함과 원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 반대로 자녀 세대는 이렇게 말하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부모님은 왜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까? 존중받고 싶고 자기의 삶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 앙드레 김 선생이 패션 디자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뭐 패션 디자이너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옷을 만드는 일은 오직 여성의 전유물, 그리고 재단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귀한 아들이 드레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유교적 가치관이 엄격했던 이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버님은 아들이 법관이나 이 공무원 같은 이 안정적이고 위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 사내 놈이 가위질을 한다고 하니까 가문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면서 집안의 수치로 여기면서 무섭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나서야 아들을 인정했다고 하죠. 제가 과거에 김포항에 갔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뭔가 하얀 빛이 쫙 비춰오면서 옆에 누가 앉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앙드레 김 선생이었어요. 위아래 진짜 하얀 옷 입고 앉아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쪽에는 수행원이 저쪽에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서 TV에서만 봤던 분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사인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셔서.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통의 단절이죠. 많은 말을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묻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잘 지내요. 끝.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 수많은 것들이 궁금한데 그냥 잘 지내요. 끝. 그다음부터 대화를 안 합니다. 안부는 오가는데 속마음이 오가지 않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각 스마트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침묵이 길어지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다음으로 상처의 누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처가 있어요.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폭력적인 말. 네 사촌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무시하는 태도, 냉담한 반응, 차가운 말.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적 진단을 보니까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세대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어떤 가치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순간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 죄는 언제나 뭘 만듭니까? 담을 만들어요. 담이 생긴 겁니다. 가정에도 담을 만들죠. 담을 만들어 버리면 쉽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관계 단절. 자, 그러나 두 번째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첫 번째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말하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회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설날 좋은 선물 들고 간다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좋은 말 몇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은 단지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세대 간의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화해의 자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세대 간의 관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약간 좀 자신 없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딱딱한 거,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주먹질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내 주먹이 깨지겠죠.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감사로, 분노를 용서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적 회복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야 됩니다. 자, 부모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고생이 너무 많구나, 너무 애처롭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 긍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소중하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부모님 눈에 보이기에 성이 차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 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죠. 자녀 세대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 부모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많죠.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 속에 숨은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죠. 또 그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 만나면 똑같은 얘기 한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그 얘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또 상처가 되니까 들어야죠. 네.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말 반복하더라고요. 애들한테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표현해야겠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용서받은 자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면 꼭 뭐를 잔소리를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아야 돼요. 그냥 품어야 돼요. 그래, 그동안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부모 앞에 나올 정도로 큰 용기를 가졌구나. 그래도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품어주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들도 다 압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임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 예배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날은 그냥 지나치는 명절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될까요? 회복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회복의 기회.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날은 곱빼기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명절은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모님께 묻습니다. 자녀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표현해 주세요. 난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면 돼요. 돈 얼마나 벌고 있니? 뭐 아파트 이번에 뭐 전세해서 좀 이렇게 자가주택으로 옮겼니? 이런 거 말고요.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있어 난 좋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상처를 준 말도 있겠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사,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고백, 작은 용기의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설날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요 세 마디만 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 사랑한다.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10억, 20억 줄 정도의 재산가라면 그거 주면 뭐 관계가 바로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걸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리고 가족의 손을 잡고 손잡기가 그렇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하세요. 그래도 그 기도를 받는 자녀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기도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6절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은 저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은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고 복음은 사랑이 다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 그리고 이 화목의 복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사랑이 흐르고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